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타락된 삶을 살고 있던 저희들을,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이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악을 영원히 도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소망을 저희 가운데 두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 가운데 두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사온즉 주여, 저희도 주님 앞에 저희 목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연약한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저희 미련하고 둔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교훈 앞에 굴복시키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형제자매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이뤄진 자들에게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담대히 입을 벌려 증거하는 것에 저희 인생의 날들을 구별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한 마음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저녁 시간 함께 모여있는 저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교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일간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전국에 약 20군데 가까운 데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일간 충주교회 집회를 인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양상용 목사님, 서두석 목사님 두 분은 미주 지역의 전도행차 오랫동안 계속 나가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서울에서도 홍정현 목사님께서 동대문, 광진, 그리고 최영정 전사님께서는 관악교회 집회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인격 가운데 용서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천하를 제패한 황제일지라도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답니다. 천하를 제패한 황제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원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은 황제일지라도 하기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놀라운 인격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인격 가운데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유태인들의 전승 탈무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복수라는 것과 그리고 앙심, 또 한 가지가 용서인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작은 공구가 필요해서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그 공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가서 그 공구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옆집 친구는 없다고 쌀쌀맞게 쫓아버렸습니다. 있는 줄 다 알았는데 쫓겨났거든요. 얼마 있다가 상황이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그 반대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인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안 빌려줬지, 나도 너한테 안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복수라는 거죠. 자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앙심이라는 것은 나는 너한테 준다. 그런데 넌 나한테 안 줬지. 그걸 꼭 확인하고서 주는 것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했을 때 아무 사심 없이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 그런 마음은 용서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저희가 읽고자 하는 성경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중에 그런 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크게는 4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드러나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인격적인 열매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답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인 존중을 할 것을 그 다음 교훈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좀 넘어가 보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인격적인 존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그런 교훈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형제를 권면하고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 이런 교훈들이 그 뒷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였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7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죠. 주님,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유태인들을 가르치던 그런 교훈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할 당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은 더 높은 수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였다면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괴로웠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번까지 내가 용서를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7이라는 숫자를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7이라는 숫자를 주님께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인내를, 자기의 인내심을 과장스럽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 배경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마음속으로 실제로 단 한 번이라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이 자기 깡다구를 가지고도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정말 이를 악물으면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1번, 그래,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하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그렇게 할지라도 7번까지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77에 49, 490번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뜻이었다면 우리에게 저마다 다 수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첩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1번, 2번, 3번, 4번. 수첩에다가 그가 나에게 죄를 질 때마다 그거를 노트를 해야지. 나중에는 몇 번이었더라? 그 790번은 어떻게 세고 앉아있겠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진이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마음속에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뜻으로 70번까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귀중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냐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주님이 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냐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귀중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회개할 때에 그 동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명령하였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고 그가 갚지 못하니까 그를 옥에 붙여서 가두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가치에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마태복음 20장에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 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 널리 통용되어졌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청년 장정이 하루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청년 장정이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장본인은 얼마를 탕감받은 자이었느냐? 청년 장정이 1년 360일을 안식일 60일을 제외해서 1년을 종일 꼬박 일한다면 그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일한 것을 그대로 모은다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일하면 600데나리온을 모으겠죠? 물론 하나도 안 쓸 경우입니다. 20년을 조금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다면 그가 모을 수 있는 돈은 6,000데나리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6,000데나리온은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사람이 60년을 평생 동안 일한다면 그가 벌 수 있는 돈은 3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그 종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나중에 그를 용서했던 주인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이 주인이 노했던 것은 그가 1만 달란트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주인이 붙들었던 이유는 그가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큰 자비를 얻어놓고도 자기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주 심각한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를 붙들어다가 다시 옥졸에게 붙였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다시 옥에 붙였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경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생애가 마감돼서 저희가 주님께로 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런 말을 주님께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므로 무조건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므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똑같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의미 속에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의미가 실제로 우리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마땅히 너에게 죄를 짓는 동간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동형보복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명령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동일한 형벌로 보복하라. 그걸 동형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그 법칙을 인용하시면서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죠. 네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왼뺨을 맞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딱 났거든요. 그래, 오른뺨도 대라고 돼 있지. 그래서 오른뺨도 됐습니다. 자, 오른뺨도 쳐라.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래? 오른뺨도 맞아라. 그래, 왼뺨도 쳤고 오른뺨도 쳤지. 이제 다 쳤지.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성질을 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까지도 돌려댈 만큼 그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인격은 날 때부터 있는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들이댈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런 인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무한하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만 진정하게 자기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 주신 거죠.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45절입니다. 4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시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4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기꺼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하셨느냐가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왔으며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늘 남아있으면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할 것을 아주 엄중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으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잖아요. 그런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 장을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떤 인격을 본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2절, 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하죠.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할 것,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32절 마지막 절을 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도 역시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용서를 나타내어라.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적인 열매들이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는 것.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의 인품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악한 성품들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고 우리에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로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에게 그렇게 죄짓는 자를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이 모든 것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시 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이 재판장에 모든 죄인을 재판하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단지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라면 죄수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재판장이 자백한다고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죄수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 그 범죄한 내용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가 저 재판장 앞에서 자백을 했다고 해보죠. 재판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거든요. 재판장은 그런 죄수의 고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징역 1년 추가. 또 자백을 또 했다고 해보죠. 재판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거든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백함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자기 생활 가운데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자기 삶 가운데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 그래서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이 씻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9절을 다시 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것을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경은 먼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로서 기꺼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가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악한 동관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늘 필요한 사람으로서 남이 자기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람으로 지은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그런 죄로부터 아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거절한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한 군데 더 넘어가서 보고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형제 잘못한 것을 올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범죄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을 손가락질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손가락 세 개는 정확하게 자기를 가리키겠다는 것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유태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말하기를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죠? 그들은 아마 그 여자를 칠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실제로 유태인들은 죄를 진 사람을 잡아왔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런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런 죄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신령한 자일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연약하게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고 판단하는 것도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의 실수하는 것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짓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는 너는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천부께서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기꺼이 용서하는 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용서할 것인지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를 기꺼이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주 무분별하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가 필요하죠. 그가 회개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거든 그것은 받아주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죄를 회개한다고 돌아온다면 받아주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할 것인가도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남기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서기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 1900년간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응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용서의 사람을 한 사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의 주인공인, 창세기 맨 마지막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어떤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창세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좀 보시죠.
창세기는 전체가 50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1장부터 11장과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큰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의 혼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한 가계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였던 요셉의 생애의 일대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생애가 나타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부친은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졌던 야곱이 요셉의 부친이었습니다. 야곱은 전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를 아주 특별하게 취급한 것이 37장 3절에 보여지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것은 그의 나이 90세 전후 되는 아주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노년에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그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고 그를 아주 귀하게 취급을 해줬습니다. 형들과 다르게는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던 것은 그가 여러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잖아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더니 형들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서 곡식단을 베는데 단을 묶었더니 형들의 11단이 제 단 앞에 와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한 번은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꿈 가운데는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조차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못마땅해졌죠. 한 번은 야곱이 그 요셉을 자기 형들이 양치는 곳에 그 정황을 알아보도록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형들에게 나아갔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온 요셉을 보고 잘 됐다. 우리가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저놈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그를 마른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 그 루벤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고륙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나이 17살밖에 하지 않는 아주 어린 소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긴 날들의 아픈 인생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 시편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창세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한 군데 보죠.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그래서 요셉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 아주 돋보여지는 인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의 아주 돋보여지는 삶의 자세를 저희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 17살 정도 되는 때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셉에게 돋보여지는 한 가지 그의 중요한 인격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을 떠나서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그는 아주 성실한 자세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그런 성실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동을 하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렇게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아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서 그 집 사람을 그 집을 아주 부흥하게 했잖아요. 물론 요셉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잘 연단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을지라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자로 요셉과 죄를 짓고자 하다가 그것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를 모함해서 결국 저 옥에까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저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볼 것이 있다면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가늠코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종이었는데 당장 목을 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목을 베지 않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요셉은 그런 지경이 되었어도 요셉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죠?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그런 옥에 갇히는 지경이 됐을지라도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옥이 그 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죠?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전옥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옥에 갇혔던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는 것을 그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들었던 환관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락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총애를 얻어서 애굽을 총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하였잖아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대로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과 그리고 이어서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런 풍년과 흉년 가운데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요셉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풍년과 흉년에서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아주 좋은 제안까지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요셉이 그 전날까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한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애굽을 총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 집을 떠나서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그 뒤에 보면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17살에 집을 나가서 나이 30세가 되기까지 13년간이라는 기간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아주 의미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의 인격을 단련하였다고 기록하셨잖아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성실한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큰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된 일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모든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풍년과 흉년을 피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바로는 요셉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애굽을 총리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얻었잖아요. 물론 그 생각은 바로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조차도
그가 과연 애굽을 총리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돋보여지는 것은 그가 갑자기 애굽을 총리하게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산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애굽을 총리하게 된 이후에도 이 성경 어느 기록 가운데서도 자기를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서 처단하거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은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쯤 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대로, 자기가 꿈꾸었던 그대로 그 일이 척척척척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겨보면 42장입니다. 자, 흉년이 있은 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요셉은 그 풍년 가운데 모든 곡식을 거두어다가 저장하기 시작했죠. 풍년이 들던 7년이 지났습니다. 53절이죠. 4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형들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곡물을 팔 때에 자기가 꿈꾼 그대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자기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아주 엄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청탐들이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없어지고 여차여차해서 곡물을 사러 오게 된 이야기를 그 형들이 쭉 했습니다. 좀 넘어가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자, 요셉의 마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당장 자기 신분을 드러냈던 것은 아닙니다. 모른 척했죠?
아주 엄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엄한 말로 자기 신분을 감춘 채로 그를 추궁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그 형들의 잘못을 꼬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범죄한 것을 그 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형들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있죠. 우리가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 전에 있었던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생각을 그 형들이 다시 상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잘못을 지금서 치르게 되었구나. 요셉은 그들에게 그 통역을 세워놓고 그들과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조금씩 자기가 범했던 죄를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한 번은 그들에게 양식을 이어서 들려주고 양식 그 자루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번에 그 형들이 처음 요셉이 말한 대로 베냐민까지 데리고 결국 그 양식을 구하러 재차 내려왔잖아요. 성경을 조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43장 말씀입니다. 43장 결국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이 명령한 대로 말제 아들인 베냐민을 동행해서 그 땅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겨자와 육개향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오가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결심 때문에 그들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까지 간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은 고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짜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들에게 따로하고. 자, 그래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지워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교묘하게도 자기 막내 동생의 짐에다가는 계략을 써서 은잔을 넣었잖아요.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잠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이 명령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옷을 찢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유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는 이야기를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그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내가 종으로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유다는 그 자초지정을 18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백한 죄 중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죠. 27절. 우리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련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탐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죄에 대해서 어떤 뉘우침을 가지고 있고 자기 형제 되었던 베냐민을 따돌리지 않고 그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오히려 자기가 종으로 잡힐지라도 자기 동생 베냐민은 올려보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은 실제로 처음부터 그 형들에게 그 용서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처음 무릎을 꿇을 때부터 요셉은 그 형들을 옛날 생각하고 니네 이제 걸렸구나 하고서 저 복수를 베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그 형들이 충분히 자기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돌이킨 것을 보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5장 2절)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라. 실제로 형들이 팔았던 때로부터 2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겉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겠죠? 외모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그 사브나파네아라는 애굽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혀줬는데 그것은 형들이 자기의 죄를 충분히 자각할 수 있었으므로, 형들이 죄를 뉘우쳤다는 증거 속에는 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남아있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충분히 뉘우쳤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으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5절,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근거가 5절에 보여지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속에는, 비록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형들에게 팔려서 내려갔지만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쫓겨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으므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 창세기 50장에도 아주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다 애굽 땅에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우거하러 내려왔던 이스라엘도 결국 죽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죄진 것이 생각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죠.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실제로 형들은 죄진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본성을 드러낼까봐 아주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그거 안 갚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던 것은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형들이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울었죠.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을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요셉에게 가장 크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악을 나에게 하는 것을 재료로 할지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훈련할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교훈될 만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것, 자기를 해하게 하는 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에 분을 내지 않고 분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잘못된 성품을 버려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과 29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과 29절 이어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저에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되어 있죠. 노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정말 분을 일으킬 만한 경우를 당할 때 저희가 한 가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살죠.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노를 낸다면 그건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노하기를 속히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런 성품을 좀 헌옷벗듯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히 분내는 버릇을 버리셔야 됩니다. 분을 내릴 일을 당할 때마다 한 걸음 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러면 그 일을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었나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너무 지나쳤어요. 모세가 열받았죠. 모세가 말하기를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반석을 쳤잖아요.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율법의 대표였으므로 천국을 상징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앞에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자기 분을 억제하지 못했죠? 결국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품 가운데 그렇게 급히 분나는 성품이 있다면 분을 내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보응을 밀어넣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올바른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아이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아주 큰 트럭이 가까이 쫓아와서 그 쌍라이트를 막 켜더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뭐 신호를 잘못 위반했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그 트럭이 자꾸 쌍라이트를 켜니까요. 그만 이 사람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바탈 한량으로요. 차를 이제 세워놓고 따지려고 그 트럭 운전사한테 가서 이렇게 삿대질하려고 쳐다봤더니요. 그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아이들 뒤에 타고 있는데 뒤에 문이 안 닫혀 있네요.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화를 막 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한 번 어떤 형제님이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비슷한 경우를 당했답니다. 뒤에서 어떤 차가 자꾸 쌍라이트를 막 반짝반짝하고 빵빵거리길래 자기는 실수를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모양이지 하고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냥 갔답니다. 근데 얼마 가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장인어른이요. 이 사위 왜 잘 가라고 손 흔들었는데 왜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고 갔냐고. 자기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잘 가라고서 신호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문 열고 나와서 싸우려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었는데. 자기 성질 급한 거 다 들통나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꼭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한 일을 당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인격을 우리 자신 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73편, 시편의 37편과 그 숫자를 거꾸로 하면 73편이 되잖아요. 이 두 군데 말씀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3편을 보고 37편으로 가보죠. 73편. 우리가 살면서 또 한 가지 분을 낼 경우가 하나님께 대한 분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득의하는 것. 선한 자들은 짓밟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마음속에 의분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이 73편을 기록한 기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통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결국 마음속에 답을 발견한 것은 16절이었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도다. 당장 보기에는 눈앞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자기 마음속에 아주 분노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질시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곤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결국 깨트려졌잖아요. 그가 성경에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마음속에 답변이 생겼습니다. 37편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2절이잖아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악한 자가 형통한 꾀를 이룰지라도 그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가장 정확한 보응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조금 넘겨서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를 당장 보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응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사람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시간과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입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는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약속 때문에 그들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으면 그런 행악자가 득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0장 앞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기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중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므로 나는 한 걸음 물러서겠다. 우리 마음속에 두고 되는 믿음이죠. 24장입니다. 잠언 24장을 또 보죠. 2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기꺼이 그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다윗을 저주할 때 그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 옆에 있다가 왕께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사람의 모가지를 땡강 베울까요? 실제로 저 다윗이 가라 그랬으면요, 이 아비새가 가가지고 목을 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보수를 다 행하고자 하려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신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원한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그 관할이 저희 사람 관할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일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인 우리 편은 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그 일을 미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보응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보응을 기대한다면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이 저주받을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1만 달란트 탕감이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진 채로 우리의 타락된 마음과 본성을 쫓아서만 살아왔으므로 마땅히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됐을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저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영원히 도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큰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받아주셨사온즉 주 저희 마음속에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잊지 아니하며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가져다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저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바르게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한창 부르겠습니다. 은혜 찬송 12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극한
긴 시간 고통 가운데 내 영혼 위에 오시네. 주 예수 창에 찔렸네. 돌같이 굳은 내 마음 저 유다 같은 내 마음 무더운 피로 녹이네. 주 예수 피를 흘렸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